예,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죽음의 세력이 팽창해 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삶의 이슈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을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박는 거 중요하지만 그 죄를 사함 받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오신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시 사신 사건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만 하고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분이 지고 가신 모든 죄도 그대로 살아있을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런 예수를 믿는 신앙도 헛된 것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은 능력 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를 믿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따르는 바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믿는 신앙은 죽음의 세력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감히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왕후장상이라도 아무리 어떤 부자도 어떠한 똑똑한 사람도 머리 좋은 사람도 누구든지 다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오기 전에도 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진단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 말씀합니다.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 말씀합니다. 하와이에 있는 나원저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칼라우파파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 있는데 거기는 일종의 성지입니다. 왜냐하면 다미안 신부라고 하는 분이 그 나환자들과 함께 살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와이 그러면 휴가 오고 와이키키 가서 노는 것만 생각하지 그런 아주 굉장히 소중한 곳이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가 마치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마친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마지막 수료식을 했습니다. 근데 수료식을 하러 그곳에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우선은 제트 비행기를 타고 한 45분 가서 내려가는 조그마한 팔랑개비 비행기를 타고서는 한 15명 정도 타고서는 팔랑 내려가는데 이 해변에서부터 이 높은 데까지 바람이 치솟아 올라오기 때문에 비행기가 내려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비명을 몇 번씩 들려야 됩니다. 악악하는 비명,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서 여자들은 서로가 부둥켜 안고 그리고 엄마 나 죽어, 엄마 나 죽어. 죽긴 뭘 죽어, 잘 다 살아있는데 지금. 그리고 칼라우파파라는 곳에 내려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스쿨버스를 타고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살았던 다미엔 신부의 히스토리를 듣는 겁니다. 근데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보니까 버스 운전사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눈썹이 없고 눈이 찌그러졌고 자세히 보니까 나병을 앓고 난 음성 환자들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고 귀가 없고 또 한쪽은 귀가 반쪽이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모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섬찟하고 다 긴장했습니다. 일행 중에 고상하게 생긴 백인 여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안내를 받는 내내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그 다미엔 신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환상적으로 듣고 거기까지 온 것 같아요. 혹시 손끝이라도 닿을까봐 손을 꼬부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버스가 휘청거리는데도 그걸 잡지 못하고 왜? 그
정말 그 손잡이를 잡았다가 혹시라도 뭐가 묻어서, 그래서 혹시 자기가 병들을까봐 한 정거장을 가서 그 다음 정거장에 그분은 내려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고상하게 생겨가지고 속은 좁아 터졌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역력하게 보여진 것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참 볼상스러운 모습을 연출해낸 것이지요. 어찌 그 여인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병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헤어짐과 잃어버림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게 돼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해서 죽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 배후에 뿌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쓰고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궁극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 죽음의 근원, 그 두려움의 근원이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죽음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 더 이상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 지역사회 유지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병들어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인맥을 다 두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는 입장에서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이분에게 맞는 기도가 될까 고민을 하고 가서 하나님 할 수 있으시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인생을 잘 살아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분이 저에게 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압니다. 마지막에 온 것을 저는 압니다. 제가 필요로 되는 기도는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기도는 어떻게 죽음을 당당하게 맞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디그니티를 지키며, 믿음의 디그니티를 지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붙들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연이어서 기도하옵나이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정말 믿음의 그 디그니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로 승화되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든지 다 옵니다.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을 맞는 그 자세와 그리고 죽음의 그 이해에 대한 폭이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이는 그 죽음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일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은 죽음의 그림자들인 실패와 질병과 외로움과 아픔 그 앞에서, 절망 앞에서 그 두려움을 떨치고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로 서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신앙은 죄를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죽음이 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진단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지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진단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에 대해서 무력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살아간 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어지럽히고 인간성과 인격을 망가뜨리고 파괴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영혼을 죽여서 궁극적인 영원한 죽음의 자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아서 우리로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게 하고 외로움 속에 살게 하고 헛된 것을 찾아다니는 영적 미아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찰거머리처럼 붙어서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 몸에서 나는 녹한 노린내처럼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기를 어찌 구수인이,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 흑인이 살결을 희게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자기 살결을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악도 절대로 씻어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한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보혈이라고 인정하면서 나의 죄를 씻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고 그걸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영혼의 독입니다. 독입니다. 그래서 죄의 침에 쏘이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디에 해독제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악에 살아갈 수밖에, 그리고 죽음으로 서서히 달려가는 인생을 위한 해독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거스려서 범죄할 때 어떠한 것으로도 용서와 씻김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기심을 믿고 용서함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함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향한 믿음으로 내 자신을 자꾸만 씻어내는 사람은 내 안에 독을 씻어내고 그리고 하늘의 생명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지는 거룩의 삶을 회복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불의에 대한 의로 승리하는 삶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의보다 불의가 승한 것 같습니다.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악한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더 승한 것처럼 보여서 믿음으로 살다가 실망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좌절감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런 불의가 행해질 수 있겠는가? 선한 사람이 이렇게 총 맞고 죽어가는 그런 불의의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지낸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사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지도자들이 무덤 앞에 돈을 줘서 파수꾼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칼과 창으로 굳게 무장한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의한 노력이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 없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불의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고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그리고 그 말을 전파하도록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뚝 세워서 그 후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심지어 바울과 같은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그렇게 강력하고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로마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2000년 후에도 부활의 소식은 생명을 싣고 소망을 주는 진리로 복음으로서 여전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고, 그리고 저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고 저들로 하여금 승리자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바로 이 부활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구름 뒤에 햇빛이 빛난 것을 아는 것처럼 오늘도 부활신앙은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세력을 넘어서 우리 인생을 다시 살리는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의는 잠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의를 우뚝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죽어도 산다고 하는 당당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서 주어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며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휩싸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부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한 번 지나가는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이 부활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아픔과 내 안에 있는 좌절과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둠의 그런 상황들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새롭게 일어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